이사야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 사람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리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해야 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의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 오신 날을 좀 기쁨으로 또한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지만 정말로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찬송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우리 한민족은 참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유달리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노래하기를 즐겨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음악 듣는 게 취미라고 하는 아이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4명 중에 3명이 그 취미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음악과 빼놓을 수 없이 우리 노래와는 떼놓을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디 매장을 가도 노래가 흘러나오고 우리가 TV 어떤 프로그램을 봐도 음악이 깔려 나와야 그 프로그램을 더욱더 아름답고 좀 멋있고 또 그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음악과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음악이 중요하냐?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치유받고 또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심신을 안정되고 또한 기쁘기도 하고 또한 이 음악으로 우리의 표현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음악으로 우리가 노래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동물은 노래 안 하거든요. 동물은 노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지도 않고요. 작곡도 안 하고요. 노랫말도 가사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만 하네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만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대상에게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자기의 업적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BTS 그 공연장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콘서트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없으십니까? 뭐 임영웅이 됐든지 아니면 뭐 박효신이 됐든지,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려고 그 값비싼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 티켓을 사들고 그 연예인들 만나려고 가는 그 콘서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던가요? 다들 얼굴을 보면 찡그리고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막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거기에서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기다리고 뭐 그냥, 그리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야광봉 사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굿즈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그 가수가 자기 노래하지도 않고 마이크를 앞에다 던져주는데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G.O.D가 그 콘서트를 했던 게 거기 유튜브에 떠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은 노래 안 부르고 그 앞에 모인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에 모인 그 팬들이, 그러니까 아마 저 또래, 우리 한 4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 이 정도 되는 우리 소녀 팬들이 이제 아줌마가 되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하나도 안 부르고 노래를 넘겨주는데 한 곡을 그냥 다 팬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막 거기 있는 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막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힐링됐다고, 치유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가거든요. 여러분, 이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군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는 그냥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대상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우리는 그 대상이 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찬송하고, 우리는 그 대상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그분께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이 찬송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이잖아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고되고 회상되고 다시금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부르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복음성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오늘 아이들과 함께 불렀거든요. 근데 율동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자빠지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찬송은 이와 같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 부르지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는 노래하면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나는 거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찬송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대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분에게 찬송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다른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바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포기하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내 품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줬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한 그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너에게 안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에게는 안 주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일 뿐이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는 구두쇠처럼 아주 못된 심술꾸러기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시고요. 맨날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역경, 이와 같은 것만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긋난 기대를 하게 하는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와 같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함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차를 운전해 가며 저는 올 때 하늘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들판을 보며 이 멋진 자연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만드셨군요 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밤하늘의 별과 달이 보며 어떨 때는 막 달이 너무나 밝게 떠있는 그 달을 보며 하나님 저 달도 저를 위해 만드셨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이 모든 다니는 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다 하나님의 것이군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어떤 것을 조금? 일부? 아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안 주셨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으며 사느냐?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는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자는 우리의 삶의 필요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는,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주셨는데요.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시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때를 쓰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드래곤 요즘 그러잖아.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형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면 뭐 감사할 것도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 되겠다고 찾아와서 집을 넓혀주고 차를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채워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노래 안 부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나요?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투덜이 스머프처럼 입이 쭉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대고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투덜대는 거예요. 나는 없어. 비교하며 나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대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찬송합니까?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찬양은 믿음이 와야, 소망이 확실히 붙들려야, 주님의 사랑이 확실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리고 노랫말이 나오는, 여러분 흥겨운 노래가 나오는 건 우리의 감정을 어떤 것이 자극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 찬양의 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노래하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노래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단지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찬송을 부르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도록 부르신 데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도록 지어졌어요. 앞에 오늘 정민규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어떨 때는 막 그냥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우리가 뭐 잘하나 못하나 전해서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양을 제가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아멘.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 부를 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내게 행하신 일을 나도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가슴만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멘! 그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참빛을 찾는 자에게, 외로운 자나 누군 자에게 다 그 참빛을 찾는 자에게 소망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셨다!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안 달라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나셨다, 예수 오셨다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예수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왜요? 기쁨의 환호의 소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힘이 아닌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그냥 부르면 아무런 힘이 안 나요. 그러나 찬양을 진심을 담아서 그 말씀의 고백과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나도 함께 부를 때 이 안에 힘이 힘껏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찬송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과 또한 유다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하여 침공받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 우리 화면에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여 엔게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사해를 끼고 그리고 요단강을 끼고 지금 동편에 있는 이 세 민족이 지금 이 유다 민족을 침공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입니까? 친족 관계예요. 친족.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 그리고 또한 에돔은 어떤 나라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다 유다와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지금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엔게디에 이르렀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지금 상심할 법해요. 마음의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비록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들어오니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니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사밧은 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자, 각자 있는 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왕이 선포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하셨던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고 우회하여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촛불이를 겨누고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12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왜 기도했냐면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하오니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대적할 이 강력한 이 군대 앞에, 연합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난망할 수밖에 없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 앞에 눈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소냐 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도대체 뭘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마치 구걸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삽의 후손이라고 하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야하시엘은 아삽의 후손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18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써인 이렇게 위에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대장이었어요. 찬양대의 대장이었어요.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인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게 속한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야하시엘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그들 앞에 당당히 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맞서 그들이 올라오고 엔게디에서 올라오는 그 군대를 맞서 너희들은 맞으러 나아가고 그 위에서 너희는 당당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맞이하여 당당히 서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에 또 고앗 자손과 또한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며 지금 동분서주에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과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했다고요? 찬양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때 찬송이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왜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합니다. 믿음이 확실해질 때 노래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와 하나님이 하실 거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20절에 보니까 지금 그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셨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그 군대 앞에 세워서 찬송을 부르며 그 연합군을 맞이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입니다. 군대를 앞장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장세운다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앞에 앞장세웠어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과 대결할 자 없다 그분을 막아설 자 없다라고 노래 부르며 마음 나팔 불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노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하셔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요? 찬송을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꼭 받아야만 그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은
꼭 뭔가를 받아야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 악한 영과 싸워 더불어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싸움 가운데 우리의 보여지는 이 세계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을 우리는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막 큰 소리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귀신이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며 막 가는 곳마다 막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 번이면 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은 지극히 크고 높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막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예,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리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 들린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빙의 되신 분들 보셨습니까? 그럼 자기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구 목소리가 나오죠? 그 귀신이 흉내내는 아니면 자기의 누구 조상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누구 사랑하는 누군가나 목소리를 흉내내서 똑같이 흉내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도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갔을 때 글쎄 귀신 들린 분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 함께 있으면 예배하고 있었기 망정이지, 그리고 목사님이 영권해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벌하고 있었기 망정이지, 그냥 같이 있었으면 아 진짜 막 정신병 걸리처럼 진짜 진짜 그랬어요. 밤에요 숙소에 들어가면요 저 멀리서요 막 그래서 막 미친 그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와 진짜 잠이 오지 오싹 하고요. 갑자기 자다가도 막 야! 그래서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러면 또 옆에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한 번은 뒤에서 막 그 여자분이 막 발길질을 하는데요. 이 간약분 진짜 막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피골이 상접된 이 여자분이 발길질을 막 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힘 정말로 셉니다. 한 명 가지고 이게 제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옆에 장정이 붙어 있고요. 아버지랑 그 옆에 있는 오빠가 붙어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겨우 안 치고요. 겨우겨우 잠잠해요. 그러면 목사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해! 하면은 갑자기 조용히 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여자가 예수!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보셨으면 정신병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 사실 이 정신병도 많은 부분들이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공황과 장애로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는 거죠. 그것이 오래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점집에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커밍아웃 하시라고. 저는 그 점 치는 분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무당들을 제가 봤는데 무당들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하는 분들은요 귀신이 가르쳐줘요. 누가 올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 뭐 때문에 왔지? 라고 그러면 딱 들어오자마자 너 뭐 때문에 왔지? 그러면 딱 로마구나. 그렇다고.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귀신들이 뭐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뭘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여자가 점을 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를 이용하는 주인들이 있어서 이 여자가 점을 치는 것을 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신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는 것마다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못 견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꼬꾸라지고 그 여자가 다시 깨어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며 없는 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또 막 덧붙여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들이 가장 깊숙한 감옥,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갇혀지고, 그리고 그 앞에 간수가 지키고, 그리고 이 손과 발이 착고에 베어 지금 묶여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심히 매를 맞고 심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지금 온몸이 다 만신창이에요. 그런데도 노래를 막 힘이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거예요. 막 힘이 나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찬송하는 소리가 옆에 있는 다른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죄수들에게 들렸다고 해요. 어찌나 찬양을 크게 불렀는지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며 아마 시편을 불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열렬하게 찬양했어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하게 힘을 다해서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그들의 감옥의 땅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들을 묶어놨고 있던 착고가, 그들의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있었어요? 뭐 할 때 있었나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매도 맞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또한 구출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알고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누가 생각해나 할 수 있겠어요? 땅이 흔들려 감옥의 문을 누가 열게 하실 줄 알겠습니까? 고작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누군가가 빼깃고 힘 있는 자가 우리에게 힘을 써서 그 감옥에 있는 감옥장에게, 그 간수장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 좀 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셨나요? 이 감옥에 있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백을 써서 그 사람을 빼냈다면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가 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직접 그 간수가 보았고 그 간수가 들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실 일이 있겠지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건 비전을 품고 찬양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가사말을 잘 생각하면서 꿈과 비전을 찬양에 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시작됐네. 주의 뭐죠 그 가사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하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전을 담고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에 꿈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좀 우리 설교할 때 마음이 좀 열려서 이렇게 들으려고,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이에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소리가 전파를 타고 우리의 가정에 소리가 흘러갑니까? 여러분, 찬송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찬송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찬송이 흘러갈 때 그 찬송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찬송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울하면 찬송 안 하고, 힘들면 찬송 안 하고, 기쁜 일이만 있으면 그때만 찬송 안 하나요? 아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영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노래하면 노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변화 못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우리의 영을 바꿉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영을 활기차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을 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기도하면 아라바칼라바바 시라바카 하면서 막 찬양 막 방언을 하면, 방언을 처음엔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막 방언을 기도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면 가만히 그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막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면 막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쫙 부르면 막 아라바카라바카 하면서 막 부르면 아라바카라바시라바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 막 힘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니요. 막 힘이 나면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것으로 하느냐?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도 하지만 찬양으로도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 안에 힘이 나오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현실 앞에, 늘 현실적인 생각 앞에 가로막혀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요, 우리의 삶의 눈앞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면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갑니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취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한 길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생각들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아원을 짓고, 누군가는 학교를 짓고, 누군가는 병원을 짓고, 누군가는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정말로 일제압제를 당할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꿈을 꾸고 그 선교사와 의사와 그리고 목사와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역경 있다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씨앗을 뿌려요?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침만 튀기는 게 아니라, 지금 침을 제가 튀기지만 침을 튀기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뭐라 한다고요? 말씀을,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적인 생각들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안 되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찬송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찬송했습니다. 미디암을 통해서 찬송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면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현재가, 미래가 바뀌어지는 토대가 찬송에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의 43편 5절에 보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찌 낙심했는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거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소망이 아니야.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닿은 학력과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소망을 둘 것이 못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걸 믿기 때문에 찬송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시 떠올리는 것. 아,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또 찬송하면 되겠구나. 오!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콘서트장에서 연예대 보면 야! 하면서 온다! 하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은혜 받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맨날 포장마차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기우는 게 아니라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사요나라 빠빠이 하고 떠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막연해요. 하나님께 날 좀 도와달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는요 백도 없고요. 나는 집도 가난하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인류대학교도 아니고요. 제가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호사밧 왕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되게 뒤처졌어요. 늦게 군대 갔죠. 또 남들처럼 그냥 학교 졸업한 게 아니라 1년을 재수해서 재수한다고 한 번 재수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능 시험을 또 공부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후배들과 졸업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과 같은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 꿈이 아니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꿈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부서 사람들과 만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구로에 있었는데 구로에서 버스를 타고 영등포에서 갈아타서 7614번 타고 파란 버스 탔다가 녹색 버스 바꿔 타고 이제 제 집에 있는 당리 발전소가 있는 합정역 그 있는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양화대교를 건너가야 돼요. 양화대교를 건너가는데 11시 넘게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안 타요. 그래서 그 버스 저 혼자 탔는데 불은 다 꺼져 있어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빨리 가는지 왜냐하면 12시가 다 됐으니까 빨리 가서 이 아저씨를 쉬고 싶은 거예요. 불은 다 꺼져 있죠. 맨 뒤에 앉아서 처량하게 이 그 다리에 켜져 있는 이 불빛을 보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이렇게 옆에 열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한없이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엄청나게 펑펑 울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울어본 울음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때 제가 3번 펑펑 울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하나님께 펑펑 울 때, 하나님 다 해줄게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펑펑 울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합정역 8번 출구에 딱 내려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향해서 이제 합정역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기에 이제 홍익대학교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극동방송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왼쪽은 아주 네온산이 반짝하고 이 땅바닥은 벌써 새벽인데도 막 그 전에 늦은데도 막 휘황찬란하게 술 먹고 막 비틀거리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가득하고 그리고 절피끼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전단지를 막 뿌려서 이 바닥에 전단지로 도배가 돼 있고 토 막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이 8차선 건너편에 이쪽에서 저희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막 나. 웃음이 막 나. 아 너희들은 그게 기쁘고 너희들은 즐거운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형용할 표현할 수 있나 하면서 그 옆에 차들이 막 왔다 갔다 들렸는데 혼자 걸어가는데 거기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찬양했어요. 어쩌서 미친 사람처럼 막 겨우게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막 부르시면서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찬양했을까? 나도 몰라요. 왜 찬양했을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찬양은 기대하는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찬양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너 가정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술로 선포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찬송이 팍 터지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단창과 검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서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함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와 같이 그 백성들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앞세워서 전쟁의 그 연합군을 맞이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맞으니 또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며 여러분의 삶에 찬송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한 이미 있었고 또 더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